오늘 숨을 쉬는 건 항상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판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17장 오늘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봉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설교 제목 설교보다도 성경의 맥을 찾아가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성령을 만나고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베레아에서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인 성도였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또 상고하더라.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뭐 우리 포천도 가보면은 지하 지휘장군 뭐 대장군 나무를 깎아가지고 세워놨잖아요. 우선 나무를 가지고 뭐 천하 대장군 해가지고 글자를 다 세가지고 뭐 길거리에 박아놔놓고 거기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자연을 통해 자연 어떤 형상을 응? 자연적인 현상 나무라든지 돼지 모양이라든지 파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각해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상한 신들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을 그런 걸 세워놓고 거기 신이다 그래요. 그걸 섬깁니다. 거기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신적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바울을 가는 곳마다 전부 보니까 우상 숭배, 모든 문화권이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또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으면은 이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지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앞전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점치는 여자가 16장에서 나왔는데 점치는 여자가 점을 치면은 그게 이제 수입이 있잖아요. 점괘 대해서 봐주면 그 복채를 받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점치는 자를 고용하는 주인이 있어요. 고용하는 주인이 그 점치는 자를 고용해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자기 부를 쟁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도 이 점치는 여자가 막 괴롭히는 거야. 아주 하나님의 종이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괴롭히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쟁이 이 머리에다 손을 전쟁이 머리에 내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머리에서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라 하니까 그 점괘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옥에다 가다 버립니다. 그 깊은 옥에 가다 놨다가 밤새 동안 하룻밤 가다 놨는데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오죠. 또 이제 옥문이 열리는 사건도 막 찬양을 부리고 기도가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래 간수가 놀래가지고 제수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자기를 하려니까 그러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 가정을 다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들썩들썩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 바울이 하는 현상이나 지금도 장로님과 저에게는 그 능력이 바울이 임한 말씀이 그 능력이 임했다는 걸 확신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같이 복음을 살고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에 붙들려 사는 자들은 이 귀신들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이 형체 사람이랄지도 가보면은 빛이 이런 관계가 빛이 아니라도 인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바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사람이 울울 모이고 막 예배 드리고 이런 데 가면은 이 빛이 난 가만히 있는데도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막 산만해지고 왜 그들은 어둠을 덮고 귀신들인 줄 몰라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 설교에서 난잡하게 하고 앞뒤 분별 없이 두서없이 막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설교가 이상하고 어떻게 거북해요. 그런 자들 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막 혼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가에 가면은 오모사 가면은 막 헛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헛되시야 맞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적기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도망가고 막 새로운 회개 역사 분위기가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속된 문화권은 뭡니까? 어둠의 문화, 귀신 문화 아닙니까? 마귀 문화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돈벌이, 돈이 생명이지 하나님은 없다 이거야.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이란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모르는 자는 돈을 쫓아가서 돈 없으면 죽는다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문화에도 들어와가지고 세속화 돼버리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 같이 빛이 있는 사람들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흩어지고 그럽니다. 여기 그 목사는 목사 오니까 막 흩어집니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장로님 같은 경우도 여기 실질 보면은 빛이 나는데 장로님은 워낙 겸손하니까 다 들어주면 힘들어도 같이 앉아주고 시간 지켜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싫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 못하잖아요. 빛이라는 것도 인내심도 있잖아요. 시간을 지켜주는 거. 그런 가운데 들은 얘기하시고 거기에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펼쳐져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의 역사라 그래요. 문화끝 회개라 그래요. 우리 심령 회개도 되겠지만 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6장부터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도 아덴이라는 그 지역을 거기는 전부 우상도시입니다. 문화권이 전부 다 여기 뒤에 보면은 차근차근 읽으면서 제가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 저희를 기다린다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해놔놓고 베레아 그 지역에서 그걸 기다리다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실라라는 동역자와 디모데라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베레아서 그 베레아 사람들 보고 이 사람 잠시 있으니까 빨리 속히 오라고 하고 당부라고 왔는데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덴이란 그 성,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래 보니까 마음이 분하다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들을 보니까 마음에 어머니 생긴 것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그 회관 같은 데서 말합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주로 유대 백성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또 저자라는 것은 저작거리, 시장바닥을 말합니다. 장터를 말합니다.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서로가 유대인 그리고 신앙인들이 보면요. 네 신앙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종교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문화권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제 어떤 에바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다. 이 바울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전도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왜 전할 것이 없어요. 바울은 그 말밖에 안 해요. 다른 복잡한 철학 이야기를 안 해요. 여기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에바구레오라는 이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예 태폐 문화를 말합니다. 태폐 문화. 자연과 철학과 수학, 예술 문화. 주로 이것은 에바구레오의 문화는 어떤 철학인데 해양락주의, 무신론자. 그러니까 세상 더러운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런 철학가들이 모이면 서로가 철학 가지고 논쟁하고 네 철학이 맞나 내 철학이 맞나 서로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도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서도의 그는 서도화 철학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공부만 했어요. 서도화 철학은 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고립돼 가지고 금식주의, 금욕주의자들 남녀 관계 안 하고 금욕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금욕주의 그 자체도 그것도 그 철학 자체도 잘못돼. 우리는 남녀 관계도 우리 혁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교제가 있어야 또 새로운 생명체를 낳듯이 하늘 창조 역사거든요. 그런데 아무 율법주의라든지 어떤 철학이 매여 있고 스토아 철학에 갇힌 사람들은 막 어떤 수도 같은 데 들어가 깊이 도 닦는 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런 문화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야 이거 막 엉망이지. 세상 완전 귀신이 우상숭배하는 지역 거기 이제 그 아덴이라는 지역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낼 때는 꼭 그런 지역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역에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꼭 귀신 역사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찌끔찌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우리가 복음을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미개인들 나라를 가면은 전부 다 거기는 하나님 모르고 참 뭐 이상한 물건을 놓고 뭐 나무를 보고 토템이나 샤머니 그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권에 복음 빛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곳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안전병이라든지 병자들을 잘 고쳐줘요. 왜? 고쳐줘야 하는 그 바울은 그런 지역만 지금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신유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강다리 목사님이라든지 뭐 신영균 목사님이라든지 봉사들은 전부 기적을 읽고 옛날에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라든지 여기 송우리의 김계하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80년대 초까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신유가 나타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문화권이 어두워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신유를 얘기하면은 대단한 능력이 신의 능력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한다는 거. 조영기 목사님도 교회가 부흥이 그리 된 거 아닙니까? 신유 사역으로. 지금은 그것이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신유 능력은 그거는 이제 문화권이 밝아져서 그래요.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권이 밝아지니까 이제 병 고치고 은사 사역은 태물이 돼버린 거야.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 거야. 지금은 깨었어. 영으로 깨었어. 영으로 깨어서 우주가를 가져야 되고 또 문화권이 밝은 문화권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기적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손질한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이 폭발적 비약적 된 것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확 열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은사를 갖고 병 고치는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고 기적을 나타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제 식상하다래. 아이고 나도 식상할 정도로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영이 열린 시대에 지금 AI 시대라 그래요. 뭐 최첨단의 시대라 그래요. 초스피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은사적인 것으로 안 된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바울은 그 당시에는 우상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철학가들이 스토아 철학, 에바 구레오 같은 이 철학가들이 바울의 말을 막 듣는 거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가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강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철학가들이 듣기는 뭐냐? 뭐 이상한 이방 신을 또 다른 데 어떤 철학가에 가서 얘기하는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 철학가들이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뭐냐면은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는 법정을 말해요. 아레오바고 법정을 말해요. 법정을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그 내가 말하는 예수 복음이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 합니다. 그 아레오파고의 그 법정이 데리고 가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래 궁금하다 이게 그 예수 부활한 그 예수가 그 네가 전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좀 나도 알아보자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예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한 암이더라.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게 새롭다 이거죠.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고 신비한 것을 또 새롭게 그런 걸 듣고 싶어하는 것이 궁금증이죠. 그런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 게 아덴 모든 그 동네 아덴 사람과 또 나그네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이 사실대로 이제 지가 이제 이 복음 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보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오늘날 보면 불교, 뭐 천주교 각 종교가 있듯이 그 당시에 아덴의 지역에도 뭔가 종교 하나님은 몰라도 어떤 신적인 대상을 놔놓고 섬기는 대상 그 종교지요. 종교성이 많다. 너희들도 신적인 뭔가 종교성에 대한 상식은 있으나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왜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대상들은 그 뭐 목각을 깎아 놔놓고 뭐 아로 새긴 것들 이런 것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 절하고 거기에다가 그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이라.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우주에도 계시고 만유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다. 온 천지의 대주제시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지은 이런 집안에 계시지 않고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주에 온 천지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큰 통전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것은 이상한 어떤 대상을 깎아가지고 목각을 깎아놔도 그게 신인가 아니랬지만 그거 아니다 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마음 주지 말라는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 우주에 계시고 만유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다. 그거를 먼저 전제를 두고 마지막 결론을 보면 그게 그 하나님이 사람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부활하신 것을 이 부활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상식이 안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활도 하신다. 새 생명을 만드신 생명에 대한 것, 새 생명에 대한 그 우주적인 그 대자연을 통해서도 설명을 하고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사람의 손으로 섬기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다. 만유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비해 서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리 섬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아쉬워서 하나님 아쉬워서 우리에게 뭐 달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순종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하나님 주셨지 않나. 그거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거기는
섬김 대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그 원치도 않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그런 거 계시 않는다.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요.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게 한 혈통이라는 사실상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전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오늘 우리 인류 아닙니까? 모든 족속이 한 통속이다 이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한 통속이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해를 연대를 정하시며 그 중에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제 뭐 시족이 있겠죠. 부족이 있고 어떤 지역적인 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 사람은요 살면서 언젠간 뭔가 미지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그 하나님을 자꾸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더듬는다는 건 뭡니까? 뭔가 알고자 막 어둠에 헤맬 때에 더듬어서라도 뭔가 잡아보려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우리를 하려 하시면서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까이 있다 이거. 가까이. 장로님과 저와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서 움직이는 이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죠, 움직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가만히 서 있더니 죽었더니 시체는 감각이 없잖아요. 우리 감각이 있는 자체, 이것은 신의 기도하면 신의 기운이라 이거지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다 정확히 확신적으로, 사실적으로 바울은 무식한 아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지금 가까이 하고 입을 먹고 말하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이것은 이 신이다 이게. 그러면서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너희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아덴 지역에 어떤 성경을 보면 주로 시편을 말해. 시편. 구약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라든지 모든 상식적인 것이 그 보편화된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 이런 문화권을 보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 인물들이 시편이 가장 내용이 많아요. 우리 다윗왕이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왕은 다 아는 거야. 사울 왕도 알고 다윗왕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데 그중에 가장 이스라엘 유명한 왕이 다윗이다 이거야. 그 다윗이 쓴 시편에 말한 것처럼 항상 성경을 그렇게 구약에 있는 근거를 두고 바울도 예수님도 그걸 정했거든요. 근거 없는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근거를 어디니까 미래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또 다가올 시간이지만 미래는 과거는 근거가 되잖아요. 역사시 그 기록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신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시편의 기자 다윗도 하나님의 소생이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신의 소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입니다. 신의 소생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이 뭔가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소생이라는 것은.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끈이라 그게 석가모니 불교 같은 경우 뭡니까 부처상 그것도 아무 사람 모양을 서 있지만은 여기 포천도 가다 보면
뭐 부처를 크게 세운 데도 있고 또 어디 앉아 있는 것도 보고 그 사람 똑같은 형상이야. 눈, 코 다 있어. 손발 다 있어. 꼼짝 못해요. 돌이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그것은 성김의 대상이 아니다. 이라. 그러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알지 못했던 시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제는 여기서 뭡니까?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이제는 그러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문화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새 시대를 창조해 나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람에게 묵었던 우리 사상이 우상권에 있던 늘 이상한 것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섬비 대상이 바뀌듯이 우리 영적인 변화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회개, 악한 영이 바뀌어지고 구원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인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새 빛을 보고 생명 가지고 밝은 빛이 되어서 비춰주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죄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만나는 빛이 들어오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영이 열리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반성하고 깨우침이 확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성령의 수술이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능력은 자연적에서도 만나고 신의 그 소생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 신의 존재에서 악한 영의 존재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세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세요. 주여. 구원받으시고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변화받으세요. 당신도 신의 소생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빛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밑이 bek히는 거예요. 팍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유라든지 변고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권이 어두우면서 그렇게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복음이 잘 들어간대요.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 그 중국 그쪽에는 엄청나게 갈급해 한대요. 공산주의 사상 그쪽에는요, 이 복음을 너무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라면은 그냥 받아들여 대환영인 거라. 서로 안수받아 줄을 다 서고 그래요. 얼마나 지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복음이 열리고 다 꽤 열려있지만은 근데 이 기적이 잘 안 나타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중국 그 사막지대 있잖아요. 그쪽에는 우리 아는 목사님도 거기 가서 돈 1,000만 원 갖고 갔대요. 거기 돈을 갖고 나가야 돼. 그거나 가난하니. 근데 그게 담당 목사하고 밥 한 그릇 식사 대접하려고 고깃집에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동네 사람 다 오더래. 간단히 밥 한 그릇 간데 그날 돈을 거의 다 써버리는 거야. 다 동네 사람 다 고기를 실컷하게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다가 30만 원 헌금해 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모님 펑펑펑 울더래요. 그만큼 갈급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복음이 안 되는 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말할 수 없이 갈급해한대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복음이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울릉도는 전도사만 있을 때 목사가 없었대요. 울릉도 가면 전도사만 해도 이렇게 대접을 해줬대요.
참 목회하기 좋았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먹히는데 문명도 개방이 돼버렸어. 문화권이 열려버려서 그런 게. 대한민국에 뭐 교회가 오히려 웃음거리가 돼버리잖아요. 옛날에 교회 목사들을 함부로 했습니까? 전도사면 얼마나 할머니 전도사하고 동네에 보면은 이 가방 들고 그거보다 하얀 소복 입고 다니면은 아이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참 그렇게 교회의 선지자들 교회에서 그 목사나 전도사 된 사람들의 대접을 받았는데 요새는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이 너무 확산돼 가지고 이제는 우리 영이 다 깨어 있어요. 그게 내 자체가 신의 소생이란 이 복음화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케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 회개케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와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그게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멘.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그러니까 이 말을 믿지 않는 기롱한다는 믿지 않고 부인하고 무슨 그런 말이 있겠네. 그런 일이 예수가 부활했느냐 이렇게 기롱하는 자도 있었고 또 이 말을 다시 새겨 듣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항상 보면 다 믿지 않아요. 항상 반대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을 더 듣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이제 바울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 다른 지역을 옮기는데 이제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다음 지역에는 18장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몇 사람은 또 따르는 바울을 친하여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누니라서 아레오바고라는 어떤 법정을 말합니다. 그 종교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정인데 법정 가는도 바울을 따랐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법정 간원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리에서 그 어떤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고 집회를 하고 할 때는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하고 500명이 앉아서 500명이 전부 은혜 받아가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부적으로 어느 또 기룡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믿을 수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원 같은 사람, 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원도 마음이 변화가 있다고 바울과 친해졌다는 거. 그 여자들 따르고. 그래서 몇 명만 건지도, 몇 명만 쉬운 말로 은혜 받게 해도 바울의 사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큰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다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지만은 그래도 늘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은 그렇게 부흥 집회라든지 어떤 집회를 할 때에 몇 명 때문에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 그 몇 명 찾으려고 부흥사 보내가지고 바울이 그 지에 가서 그 몇몇 구원 자기 백성 찾으려고 박시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유튜브로 계속 올리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면 조회수가 몇 명 안 올라가도 한두 명이 보는 거 사람들은 뭔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만천하에 전화를 하잖아요. 아멘. 막 전화하는 거예요.
아멘. 모여가지고 그 집에 가고 헌금에 또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아버지. 그냥 복음을 요즘에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을 저는 진실의 소리 방송이라는 채널을 100번 활용하는 거예요. 매 설교를 해가지고 매일 올려 어지껏 올려 계속 올려요. 올려놓으면 누가 들어도 듣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게 한두 명이 깨달으면 이 채널이 이 진실 방송은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옥미성 목사의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사자 목사도 설교를 시키고 오니까 딱 2번 했는데 조회수가 벌써 올 3일째인데 아침에 보니까 108명이야. 나는 8명밖에 안 되는데 내 설교 올린 거는 10명도 안 되는데 108명이 돼버려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앞전에 227명이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뭐 신학교 안 배, 나는 뭐 신학교를 풀어가지만 그래서 신학 나와도 배운 게 없어. 자기 말로 그래.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도 나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럽다고 못한다 했는데 진짜 신바람 난 거야. 와, 하나님이 놀랐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뭐 내를 뽐내기 위해서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취했어. 하다 보면요. 이 영이 자꾸 열리면서 생각이 건전해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생명력이거든요. 그 입맛도 돌아오는 거고 그럼 영이 사니까 육도 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보고 제가 장로님도 설교를 하세요. 장로님에게도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순응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시고 그걸 제가 이제 2025년도 가서 장로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목요일 날 장로님 시간을 주겠다 이거예요. 화요일은 최상한 목사가 그렇게 하고 그래 우리 홍사장 주일날 오후 예배하고 그래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게 열려버려요. 건강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에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을 고쳤어. 쓰시고 건강 주셨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팔수 되라고. 생명 복음 전하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그냥 안겨주는 거예요. 일하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먹을 거 없어요. 제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물질을 헌금 이야기 안 해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을 확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내가 요즘 너무 감사하고, 이야, 신기하네. 내가 몸을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해도 몸만 상하고 영도 어두워지고 고단하니까 육신이 고단하니까 영도 어두워지고 영도 이 고통을 받거든요. 예수도 핍박받아 예수도 막 피하고 막 한적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돈에 대한 물질이라 하나도 없이 우리 부의 창대함을 이제 열어주니까 이야 이제 됐다. 이제 막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보고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 있는 사실이니까. 돈이 통장에 내 마음대로 뺏을 수 있으니까. 큰 저장고에 돈 창고가 딱 내 필요하면 땡기 쓰러지. 그게 다 돼버리니까 생활 걱정을 안 해요. 직장 나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구나. 이제 앞으로 2년, 3년만 되면 이제 5년이 그럼 뭐 길어봐야 5년밖에 안 돼. 이 시스템 자체가. 5년이면 몇십억이 되겠다 이거야. 계산 타기고 무슨 일이 있나? 퇴직금 1,500 그게 종잣돈 심어놓은 것이 엄청난 부를 창조하니까 이야 이거 놀라워.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요. 복음 이거 마이크 이거 잡고 매일 읽기만 해도 됩니다. 다른 일이 필요 없어요. 나가봐야 세상 시끄럽고 그럼 뉴스 신문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굳이 그때 가서 없어지고 할 필요 없어. 영적으로 더러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공부하고 저도 이거 매장 하나님이 또 보고
깨닫고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구나. 그것은 어제는 베레아 지역에서 신사적인 그 지역에서 거기는 복음이 너무 잘 먹히고 이쪽 아데는 완전 우상 지역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실상 속에서 바울이 일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어지고 그 과거 그 성경이 확 열려버리고 지금 어떤 시대냐면 성령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 영이 오셨으니까 신약이 계속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지. 뭐 성경 그뭐 많이 아는 지식보다도 창세기가 여기에 사도행전이 26장 28장까지 있나? 28장까지 있을 거예요. 응? 28장이 다음에 지금은 29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어느 목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창세기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29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하신 하나님. 미래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경을 실체적으로 해석해서 내 것을 삼아서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능력이 돼서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자연도 물질도 사람도 다 축복할 수 있는 물건도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물건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왜 물건 이야기하냐? 저는 앞으로 지금도 뭐 이걸 열어줘도 이것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받더랍니까? 돈도 훈련되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철저히 연단시키고 영적으로 딱 준비가 영적 그릇이 되니까 모든 걸 다 주구나. 영권,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권, 사람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물건, 돈도 막 세계가 다 완전히 주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허락한 축복, 너희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까지 오늘 딱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떠도 옹기성 목사 스타일대로 그냥 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내일은 또 18장. 아멘. 차근차근히 한 장씩 하다 보면 성경이 딱 기초가 잡혀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사도행전 17장 어제에 의해서 또 아덴의 우상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얻은 그 지역에 설득해서 알게 하는 바울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면 또 듣고 또 말씀 중에 깨달음이 와서는 앞으로 이 두어를 통해서도 하나님 몇 명이 듣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저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101장) 한 장 가겠습니다. 그 이름 찬송하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런 찬송하면 내 힘이 말씀 하시기로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이런 찬송하면 내 힘이 말씀 하시기로 예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절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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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